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8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량으로 자기 안에 셀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투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인 앞선 3장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잘 이겨내고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낸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4장과 5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현 시대에 직면한 그런 교훈과 권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후반부의 첫 부분으로 이 성도들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강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몇몇 곳에 이제 끝으로라는 단어가 이제 서신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내가 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끝으로라는 그런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촉구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호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촉구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상의 생각을 그냥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1절 하반부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권면한다라는 단어는 당시 전쟁에 출정하는 이 군인들을 격려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강조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또한 군인들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이 권면을, 장교의 권면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권면을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도 일상의 삶의 현장 모두가 다 우리 영적인 전쟁터라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호소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운 것을 행하되 더욱 힘써 행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배웠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호소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처음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잘 없습니다. 아주 초신자일 경우에는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영적 태만함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행하는 바, 곧 살아가는 것에 더욱 힘쓰라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나타났던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것들에 그는 감사했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그들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더욱더 그렇게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양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바로 명령이고 교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그 처음부터 강조해서 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의 그냥 단순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그곳으로 복음 전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권면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다루고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거룩한 삶, 곧 영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지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중에 레위기서는 그 전체의 주제가 바로 구별됨, 거룩이라는 이 주제로 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한 우리는 이 거룩의 뜻이 구별됨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대의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성에 관한 이 방종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 그들에게는 아주 낯선 생각이었습니다. 몰래 정을 통하는 여인을 두는 것도 평범했고 성노예를 사고 파는 것도 그들에게는 일상적이었습니다.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가 고린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거의 1000여 명 정도가 늘 상주하면서 몸을 파는 그런 매춘을 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 그렇게 매춘을 해서 번 돈으로 또 신전에 바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 가까이 있었던 데살로니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리라라는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둘째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미리 체크를 못했습니다. 셋. 네, 됩니다. 둘째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를 아내를 대하는 것, 그것이 또한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시면 이 성경 말씀 앞에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는 이 문구 앞에 일이 적혀있고 갈로로 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각주가 있는 이 구문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아래에 각주를 보시면 헬이라 적혀있고 헬라어라는 의미죠. 그 의미가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를 아내를 대해야 함은 물론이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말로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구별된 사람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신을 구별되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르게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주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부부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의 삶이 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서로 배우자 간의 그런 정조를 지키는 것, 이것 또한 거룩한 삶이라고 바울은 피력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지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한 세욕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된 음란과 같은 맥락이면서 동시에 조금 더 그보다 포괄적인 육신의 소유욕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그의 삶을 온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욕망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네 번째로 이 일, 곧 성적인 문제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자매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수를 넘다라는 것은 이 일, 앞서 말하고 있는 이 일들, 바로 성적인 문제들, 이 금지된 선을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혼인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각하는 그런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분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상의 네 가지는 모두 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를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마귀의 최상책, 그것이 바로 성입니다. 바울이 성적 타락에 대한 이 네 가지 보면은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이 은밀하기 때문에 한번 드러나면은 너무나도 그의 삶에 치명적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거룩을 강조합니다. 7,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곧 에클레시아,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 부르심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3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저버리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법령을 폐지하고 무효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나라로 파견된 대사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 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 나라의 통치권자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뒤에 어떤 후광이 나타나거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그저 성경만 읽고 그저 기도만 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 특히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정에서부터의 정절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욕망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여러분 고린도가 욕망이 판을 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때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서 너희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욕망이 판을 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날마다 그가 가르친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데살로니가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구별됨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